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평안하십니까? 제가 청년부를 담당하고 있는데요. 목금토 우리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3부 설교가 예정돼 있지만 그렇다고 제가 수련회 때 또 기도를 적게 할 수가 없어서요. 우리 수련회 하면서 청년들과 하면서요, 또 부르짖어서 우리 청년들의 삶을 위해서 같이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목소리가 약간 잠겨 있고 좀 그렇긴 한데요, 양해해 주시고 중간중간에 물을 마시면서 좀 하겠습니다. 현대 사회는요, 과학이 발달하면서 편리해지긴 했지만요, 물질의 가치가 우선시되고 공동체보다는 개인화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특별히 내면의 문제, 그리고 마음의 상처, 이것들로 인해서 파생되는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성과에 대해서 굉장히 조급해하고 있으며 사소한 일에도 폭발하는 분노 조절 장애를 가지고 있고요. 자기만 괜찮으면 된다는 이기주의가 다른 사람들과 전혀 공감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불행히도 단지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소위 신앙이란 사람들이, 소위 크리스천이라고 불리우는 사람들도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어떻게 신앙인이 저럴 수 있을까 하는 끔찍한 사건들을 뉴스를 통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를 해결해야 될까요? 어떻게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야 될까요? 질문을 조금 다르게 하면요, 어떻게 이런 아픔을 가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돌봐야 할까요? 요즘의 케어는요, 이 돌봄은 단지 부족한 부분만 채워주는 식으로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인간으로서의 삶이 회복되는 것이 필요하고요, 전인적인 돌봄이 필요하다는 거죠. 사회가 많이 복잡해져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냥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전인적으로 이 사람들의 삶을 회복시켜야 하는데요, 그래서 필요한 것이 전인적인 돌봄이라는 것입니다. 이 전인적인 돌봄에는 세 가지 영역이 있는데요, 육체적인 돌봄, 정신적인 돌봄, 영적 돌봄이 있습니다. 먼저는 육체의 필요가 채워져야 되고요, 정신적, 관계적 상처에서 벗어나야 되고, 죄의 문제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영적 문제가 해결될 때, 그리고 이런 전인적인 치유가 일어날 때 앞에서 열거한 문제들이 해결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무엇을 손에 지니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쌓아놓은 것이 무엇입니까? 그런데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를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의 욕심은 끝이 없고 그것을 채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한 가지 우리의 모든 공허함을 채우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주시는 참 평안하고 돌봄이라는 거죠. 전인적인 돌봄이라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진정으로 주님을 만나야 아픔이 해결되고요, 또한 그런 아픔이 해결되어야만 그런 아픔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또한 돌볼 수 있다는 것이죠. 요즘 시대는요, 이런 돌봄이 필요하고 전인적인 돌봄, 홀리스틱한 케어가 필요하다는 건데요, 그렇다면 다시 오늘 처음 제가 했던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다시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이 전인적인 돌봄을 받았기 때문에 세상의 사람들과는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의 변화도 일어나고요, 다른 사람으로 태어나게 되는 거죠. 주님께서 전인적인 돌봄을 통해서 우리를 케어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다르다는 것이죠. 근데 어떤 이들은 교회에서 하는 것들이 모두 영적인 것이라 착각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될 때 먼저는 육체적인 필요가 채워지고 상처가 어루만져지고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영적인 케어를 받고 육체적인 돌봄을 받고 마음에 또한 상처를 치유받고 그럼으로써 정말 진정한 성도가 되어가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요, 이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을 만난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살펴볼 것이고요, 그 은혜를 같이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곳이 어디입니까? 저희가 읽지 않은 1절을 보니까요, 디베레아 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이 갈릴리 바다의 다른 이름인데요, 예수님께서 이곳에서 제자를 부르시고 3년 동안이나 동고동락했던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오늘 이 제자들과 예수님이 다시 만나는 이 장면이 있던 곳은 제자들의 놀던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편한 곳이 되겠죠. 그런데요, 편한 곳은 몸은 편할지 모르겠지만요, 반대로 사명을 이뤄가기 아주 쉬운 곳이 된다는 것이죠. 사실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셨어요.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에서부터 사역을 시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예전부터 놀던 곳에서, 내가 편하게 즐기던 그곳에서 예전의 일을 다시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에서 놀던 곳, 그 편한 곳에 있으면서 주님을 잊고 살지는 않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시는 그 장소에서는요, 세상과 구별되기 때문에 결코 편안한 자리가 될 수 없습니다. 불편한 게 당연한 거죠. 그런데 혹시 여러분들은 편안한 곳에서만 있기를 원하지는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장소를 살펴보았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시간을 좀 보겠습니다. 언제입니까? 3절에 제자들이 고기를 잡으려고 밤을 샜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그때 오늘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만나 그물도 팽개치고 3년이나 주님을 쫓아다녔는데요, 이제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게 되는 거죠. 그렇게나 따랐던 우리 주님은 옆에 없고 인생의 목표도 잃어버렸으며 사명은 온데간데 없는 그런 상황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입에 풀칠이라도 하려고 디베레아 바다에 나온 것입니다. 고기잡이의 베테랑들이었지만 그날따라 한 마리도 못 잡고 있습니다. 배는 점점 고파오고 비참한 그리고 처량한 신세로 지금 전락해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제자들의 상황을 좀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제자들의 상태가 어떻다고 보십니까? 가장 먼저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죠. 상실의 아픔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도 잃어버렸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고 목표를 상실해 있는 거죠.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절망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 잃어버린 제자들과 같지는 않습니까? 혹시 수년 동안 바래왔던 꿈들이 물거품처럼 사라지고 온통 미래가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거기다 주님을 처음 만났던 기쁨은 언제인지도 기억나지 않고 사명은 무엇이었는지 그저 하루하루 힘들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기에 복음이 있습니다. 이때 절망하고 있을 그때,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싶을 이때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십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실패하고 있을 때, 공고에 처해 있을 때 그곳에 주님께서 직접 찾아와 주셔서 돌봐주시고 다시금 사명을 불어넣어 주시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가장 먼저 제자들의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주님은 가장 먼저 우리들의 육체적인 부분의 회복을 원하십니다. 사람들은요, 보통 먹는 것이 먼저 해결되지 않으면요 진도가 나가지 않습니다. 저도요,
배가 고프면 뭐 하기가 싫더라고요. 배가 고프면요 공부도 하기가 싫습니다. 때로 배고프면요 화가 납니다. 아 배고파 죽겠네 이러면서 화가 나는 거죠. 한 번은요 배가 고픈데요 시장에 간 적이 있습니다. 시장 가서 좀 먹을 거 사서 배를 채워야 되겠다. 근데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여러분? 사재기도 이런 사재기가 없습니다. 마트를 싹 쓸어 왔습니다. 나중에 밥 먹고 보니까 제가 사온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왜 이렇게 많이 사왔는지. 여러분, 이런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배고픈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업무 능력을 평가한 자료가 있는데요, 배고픈 사람은 업무 능력에 있어서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 뒤처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일이 있으면 꼭 식사 단단히 챙기십시오. 중요한 계약이 있다면, 마치 뭐 집을 구하러 다니신다면요, 일단 식사부터 하십시오. 그래야지 성급한 결정을 내리지 않는 거죠. 자, 말씀으로 돌아와서요,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실패의 연속이었습니다. 이 디베랴 바다는 수십 년 동안 몸 담은 곳인데요, 눈을 감아서 낚시질을 해도 물고기가 올라와야 하는데요, 그날따라 영 고기가 잡히지 않는 거죠. 되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아침을 먹을 양식조차 없을 그때라는 거죠. 배가 고프니까 화도 나고요, 배가 고프니까 만사가 귀찮은 그런 때라는 겁니다. 그럴 때 오늘 본문의 시작인 9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숯불을 준비해 놓으셨고 그 위에 생선과 떡을 준비해 놓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상하게 숯불에만 눈이 자꾸 가더라고요. 여러분, 이 숯불은요 정성입니다. 숯불 한번 켜보셨습니까? 제가 워낙 숯불 요리를 좋아합니다. 그냥 요리 말고요, 직화구이라고 불리는 숯불 요리는요 차원이 다릅니다. 전에 기도원에 사역하면서 가장 좋았던 점 중에 하나는요, 제가 원할 때마다 숯불구이를 해 먹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아파트에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그렇죠? 여러분, 빨갛게 양념된 그 돼지 불고기 있죠, 아시죠? 저는 이 불고기를 제일 좋아하는데요, 그냥 후라이팬에 구워 먹으면요 맛을 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숯불에 꼭 구웠어요. 숯불 냄새가요 제육볶음 깊이 스며들게 하고요, 그렇게 볶아 먹어야지만 그 맛이 정말 최고가 된다는 것이죠.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모두 시장하게 만들어서 죄송한데요,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이렇게 정성을 다해서 숯불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배고파하고 허기진 제자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친히 준비하고 계신 거죠. 새벽 이슬 맞은 남겨진 떡이 아닙니다, 여러분. 조반을 준비하면서 제자들에게 허기진 육체를 채워주신 겁니다. 그것도 지극정성으로요, 숯불로요. 제자들은 가장 시급한 문제인 줄임배를 해결받고 있는 거죠. 육체적인 필요를 채워주신 주님께서요, 그 다음으로 마음을 만져주십니다. 15절을 보니까요, 조반을 먹은 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러면서 비슷한 질문을 두 번 더 이어가십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의 환경을 좀 살펴보면요, 밤이 새도록 허탕을 치다가 새벽을 지나서 간신히 주님의 도움으로 이제 식사를 하게 된 겁니다. 여전히 날은 밝지 않았고요, 눈앞에는 숯불이 피워져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말씀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자,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너무나도 보고 싶었던 주님입니다. 상실의 아픔 가운데 있는데요,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다시 만나주는 그런 장면이에요. 그분이 제자들 친히 찾아오셨어요. 그런데요, 성경 어디에도요 제자들이 기뻐서 환호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뭔가 분위기가 좀 칙칙합니다. 예수님을 만났는데요 막 기뻐하는 모습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니까 예수님인 줄 알고 물어보지도 않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그저 따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의 분위기를 좀 볼 수 있는데요, 지금 어떤 분위기인지 좀 보이십니까? 예수님을 만나서 너무 좋긴 한데요, 반면에 너무나 죄송해서요, 예수님을 바로 보지도 못하는 그런 분위기란 말입니다. 제가 학생 때 저희 아버지께서 시험 공부 열심히 하라고, 시험 끝나면 내가 원하는 것을 사주신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이 끝나고 정말로 아버님께서 집에 돌아오시는데 한 손에는 내가 원하던 그 선물을 사가지고 오셨더라고요. 제가 원하던 그 선물입니다. 얼마나 기쁠까요, 그죠? 그런데요, 저는 기뻐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시죠? 여러분, 시험이 끝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시험을 잘 보는 게 중요한 거죠. 아버지가 내가 원하는 선물을 가져오시는데요, 기쁘지 않은 겁니다. 내 자신을 보니까요, 내 성적을 보니까요, 오히려 그게 더 부담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분위기를 읽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찾아오시는데요, 부담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특별히 베드로에게, 제자를 대표하는 베드로에게 3번에 걸쳐서 물어보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어보시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물론입니다. 예수님, 제가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오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라고 그러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요, 베드로는 그럴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요한복음 18장에 보면요, 베드로가 불을 쬐고 있는데 계집종, 아주 종이죠, 계집종 하나가 너도 예수의 제자가 아니냐라고 물었을 때 3번에 걸쳐서 주님을 부인합니다. 그러니까 할 수 없는 거죠. 주님이 찾아오셨는데요, 반길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이 상황, 이 분위기를 놓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너무나 반갑고 좋은데 자신이 한 일이 있어서 어쩔 줄 모르고 있는 그 상황입니다. 예수님께 특별히 수제자인 베드로에게, 아니 베드로라는 이름을 쓰지 않고요, 그 예전의 이름, 원래 이름은 시모나라고 부르시면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묻고 계신 거죠. 예수님께서 육체적인 필요를 채우시고 나서 숯불을 통해서 정성 들여서 먹이고 난 후에 예수님께서 마음의 상처를 보듬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요, 남들의 상처를 애써 모른 척하기 쉽습니다. 마음에 상처가 있으면요, 그렇구나, 서로 마음이 아프니까요, 들춰내면 아프니까요. 그런데요, 지난번에 노하우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 수련회 부흥에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픈 곳을 계속 눌러주라고요. 아프면 계속 눌러주라는 겁니다. 몸에 문제가 생기면 몸은 통증을 통해 우리에게 문제가 생겼음을 알려주는데요, 그 통증을 가중시켜서 몸이 스스로 제자리에 오게끔 하는 치료의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현대 심리학의 아버지고 정신분석학의 창시자라고 잘 알려진 프로이드 박사는요, 어렸을 때의 상처나 해결되지 않는 갈등이 일생을 통해 계속적으로 반복되며 그 결과로 신경성 질환과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한다고 최초로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상처를 덮어주어야만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프로이드는요, 그 갈등의 시점이 되는 상처로 돌아가서 치료해야 한다는 거죠. 그 상처가 치유되지 않으면 그 현상이요, 패턴, 이 반복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나타나므로 대인관계에서 실패하게 되고 심해지면 신경증의 원인이 된다라는 것이 프로이드의 의견입니다. 여러분, 조금 쉽게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상처는요, 꺼내기가 어렵지만 그냥 두면 그 상처는 더 깊게 골마간다는 것입니다.
상처는 드러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요, 피부가 좋지 않아서요, 제가 몸에 종기가 좀 많이 났었습니다. 그래서 좀 힘들었었어요. 근데 저희 어머님께서요, 제가 종기가 이렇게 나면요, 그때마다 직접 짜서 그 종기를 없애주셨어요. 저는 너무 아파서요, 종기를 어머니께 보이는 거, 아니 들키는 게 너무 싫었습니다. 일단 저희 어머님을 좀 소개하고 이야기를 좀 더 해나가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 어머님은요, 흔들리는 일을 한번 보여달라고 이렇게 하십니다. 그럼 제가 여기가 흔들린다 이렇게 얘기하면요, 그 순간 뽑아버리십니다. 터프하신 분이죠. 예. 순진한 저는요, 어머니께 속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예. 종기가 났다고 하면요, 제가 잘 때 그 종기는 남아있질 않습니다. 예. 어떻게 아시는지. 예. 그래서요, 제가 머리를 한번 썼습니다. 안 되겠다. 그 종기를 몰래 감췄습니다. 예. 얼마나 좋은지요. 당장 아프지도 않아도 좋고요, 엄마가 모른다, 그리고 어머님이 모른다는 그 사실 자체에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 스토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저 잘 알듯이요, 종기라는 것은요, 짜지 않으면 걷잡을 수 없게 됩니다. 처음에 짜면 그만큼 아파서 끝나는데요, 이걸 계속 두면요, 걷잡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병원까지 가게 됐습니다. 어머님은요, 제가 아프다고 소리치면, 그 터프한 어머님은요, 제가 아프다고 소리치면 잠깐 쉬었다 하십니다. 그래도 아들이잖아요. 그런데 진짜 병원 가니까 애누리가 없습니다. 저는 그때 간호사들이 모두 천사라는 말이 믿기지 않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상처는 숨긴다고 숨겨지는 게 아닙니다. 요즘 상담에서는요, 상처에 대해 오히려 상처를 드러내서 치유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요, 우리 주님은 일부러 베드로의 아픔을 밖으로 꺼내신 겁니다. 그리고 치료해 주신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아픔 가운데 있습니까? 도저히 꺼내기 힘든 그런 아픔이 있으십니까? 하지만 그 상처는요, 주님 앞에 내놓을 때, 안에서 꺼낼 때 치유가 될 것입니다. 학교 다닐 때 이야기 치료라는 수업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자신이 받았던 상처는 자신 내면에 고착화되어 있었어요. 그 상처와 비슷한 환경이 발생하면요, 불쑥불쑥 튀어나왔어요. 그 삶을 파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 치료에서 말하는 것은요, 자신이 상처받았던 그 이야기를 재구성하고 고착화했던 그 상처를 객관화하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상처가 내 안에 있을 때는요, 그것을 치유할 수 없지만 그 상처를 나 밖으로 끄집어내서 객관화시키라는 거예요. 눈으로 보라는 겁니다. 내가 이런 상처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라는 거죠. 그래서 그 상처에 대해 이야기하는 순간 나와 상처가 하나가 아니라 분리되는 과정을 통해서 대안의 이야기가 나오고 상처를 치유해 간다는 것이 바로 이야기 치료입니다. 이 치료의 핵심은요, 바로 상처받았을 때 이야기로 되돌아가라는 겁니다. 자신이 스스로 상처를 자신의 이야기로 재구성하면서 스스로 그 상처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요즘 나온 핫한 이야기입니다. 최신학문이에요. 그런데요, 이 최신학문을 주님께서 벌써 2000년 전에 몸소 행하고 계신 거예요. 아니죠. 주님께서 행하신 것을 지금에 와서 이렇게 치유하는 거라 보는 거죠. 자, 베드로는 숯불이 타고 있는 그 새벽에 예수님을 배반했던 그날의 분위기가 매우 흡사합니다. 그죠? 숯불이 타고 있는 그 새벽에 주님으로부터 질문을 받게 되는 겁니다.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러분, 왜 주님께서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당신을 더 사랑하느냐 묻고 계신 줄 아십니까? 예수님도 자신을 더 사랑해 주기를 원했을까요? 예수님도 막 비교하는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항상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좌절하고 기뻐하고 그렇지만요, 주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질문은요, 베드로가 다른 사람들은 다 주를 떠날지라도 저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자신이 비교하는 거죠. 다 주를 떠날지라도 저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라고 다짐했던 일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묻고 계신 거예요. 주님은 그때 장담했던 것처럼, 네가 나한테 이야기했던 것처럼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그렇게 더 많이 사랑하느냐라고 묻고 계신 거죠. 베드로가 그 전에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지만 실상은요, 자신의 목숨을, 자신의 가진 것을, 자신의 환경과 미래를 주님보다 더 귀하게 여겼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했겠죠. 주님은 이를 다시 기억하게 하고 다시 직접적으로 베드로에게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랬더니 쉽게 대답하지 못하는 거죠. 아마도 베드로 입장에서는 이 3번의 질문이요, 계집종의 질문에 3번씩이나 부인했던 자신의 모습이 오버래핑 되는 겁니다. 베드로가 3번 예수를 부인했던 것을 고려해서 예수님께서 3번에 걸쳐서 질문을 통해서 베드로의 죄책감을 완전히 씻어주기를 원하는 거죠. 3번의 질문에는 베드로는 근심하여 이르되 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이런 헬라 표현으로는 엘리페데라고 하여 근심하여 마음을 자르다 라는 의미로 정신적인 고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으로 인해 과거의 상처와 현재의 베드로가 만나는 장면입니다. 과거의 상처와 현재의 베드로가 오늘 예수님의 질문을 통해서 만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과정을 거치지 않고는요, 마음의 상처를 치유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마지막 질문을 통해서 베드로가 상처를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상처와 직접 대면하면서 문제를 해결하길 바라시는 거죠. 예수님은 베드로를 변함없이 사랑하셨고 그 상처에서 벗어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배신과 무심함까지 안고 용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를 아는 베드로도요, 예수님 마음을 아니까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여러분, 과거의 상처와 다시 만나는 것은 엄청나게 고통스럽지만 이런 과거의 만남이 있어야지, 상처의 만남이 있어야만 그 상처를 넘어서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순간은요, 베드로가 그 아픔에서, 그 상처에서 벗어나는 순간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요. 전설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너무나 오랫동안 울고 또 울었어요. 오늘 이 예수님의 장면을 생각하면 너무너무 눈물이 많이 흘러서요, 뺨에 눈물 자국이 생겼다고, 깊게 패였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얼마나 많이 울었으면 뺨에 눈물 자국이 생겼을까요? 그는 로마의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으면서 비로소 그 자책감에서 벗어나고 기쁨으로 하늘에 올라갔다는 거죠. 베드로는 자신의 잘못에 하염없이 울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니까요. 예수님이 그 상처를 치유해 주시니까요, 울게 되는 거죠. 예수님의 도움으로 돌이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진정 해결을 원한다면요, 자신의 상처와 대면해야 됩니다. 베드로처럼 눈물로 녹여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의 상처도 여러분의 상처를 오늘 모두 씻어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여러분의 숨겨져 있는 그 상처를 들춰내 주시고 만져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상처를 가진 베드로처럼 주님께 하염없이 눈물로 나가십시오. 결국 베드로는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진정으로 고백하고 삶이 회복되게 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요,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부활하신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영적 회복을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영적 회복하면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뭐 불을 받았다거나 방언을 한다거나 통변을 하고 뭐 이런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영적 회복은요, 그런 게 아닙니다.
영적 회복을 너무나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영적 회복은요, 예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잃어버렸던 자신의 사명을 주님의 돌보심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회복되는 것, 그것이 영적 회복입니다. 여러분, 오늘 전체 이야기의 스토리가요,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오늘의 이야기가요, 성경의 다른 부분의 이야기와 매우 흡사합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 장면과 오늘 요한복음 21장의 이 스토리하고는 매우 흡사합니다. 누가복음에서도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십이 많아 그물이 찢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무서워하지 말고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부르시고, 베드로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처음 만나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오늘의 말씀은요, 사실은 처음 있는 사건이지만 마치 경험한 적이 있는 것 같은 효과를 줘서요,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오늘 경험은 했는데 언젠가 내가 이런 비슷한 경험이 있는데 하는 생각을 불러일으키는 거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을 찾아오시면서 베드로에게 처음 부르셨던 그 장면을 떠오르게 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5장 11절에 저희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았다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이번 사건을 통해서요, 예수님께서 다시금 베드로에게 영적으로 회복될 기회를 주시는 거고요, 베드로는 이제 진정 자신의 목숨을 버리고 사명자의 길로 가게 되는 그런 결단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내가 내 제자가 되리라 말씀을 하셨는데요, 베드로 가운데 그런 삶을 살지 못했어요.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나갔어요. 그런데 다시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 베드로를 다시 만나주면서요, 다시 처음 주셨던 그 사명, 그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사명자는 사명을 위해 목숨을 버리고 그렇지 못한 자는 목숨을 위해 사명을 버리게 되는 거죠. 베드로는 실패의 길에서 사명자의 길로 오늘 사건을 통해서 유턴하게 되는 겁니다. 베드로가 처음에 주님께 받았던 사명,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려고 했던 그 마음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회복되는 거죠.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은요, 자신에게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영향력이 넓혀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 회복입니다. 나에게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을 돌보는 거예요. 주님께서요, 베드로에게 세 번에 걸쳐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명령함으로써 베드로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신 거죠. 다시금 사명이 회복되는 겁니다. 자신이 교회에 맡겨진 중차대한 사명, 그것을 베드로에게 주는 겁니다. 주님으로부터 영적 돌봄을 받은 베드로는요, 자신의 사명을 되찾게 됩니다. 이제 정말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주님께 받은 영적 돌봄은요, 또 다른 사람을 돌보게 되는 영적 파급 효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제 베드로는요, 말이 앞서가지 않고요, 예수를 따라갔던 삶의 과정을 통해서 자신이 예수를 사랑한다는 것을 주님이 더 잘 알고 있지 않냐라면서 고백하면서요, 주님께 나아갑니다. 베드로는 이 고백을 통해서요, 자신의 과거를 넘어서게 되는 거죠. 베드로는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지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베드로를 만나 주셨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베드로에게 다시금 기회를 주시고 돌봐주셨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주님을 배반하고 삶의 희망을 잃고 다시 자기가 살던 곳에
그저 하루 살아가는 그 베드로에게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찾아가십니다. 먼저 배고파하는 베드로에게 숯불이라는 정성을 통해서 떡과 물고기를 주십니다. 그가 배반을 통해서 깊이 파묻혀 있는 상처를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십니다. 그리고 처음 가졌던 그 사명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복돋아 주는 겁니다. 그런데요, 오늘의 이 말씀은요 2000년 전에 베드로에게만 하는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이 예배의 순간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혹시 죄악 중에 있어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성도가 계신가요? 낙담에서 쓰러져 계신 분들이 계신가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베드로를 만나 주셨던, 회복시키던 그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회복시키시길 원합니다. 여러분을 다시 일으키시길 원합니다. 우리는 주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배반하고 주님을 돌아섰지만 주님께서 다시 찾아오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고백하기만 하면요, 마음을 열기만 하면 주님께서 다시 우리의 삶 가운데 회복을 허락하십니다. 또한 주님께서 사명을 주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회복은요 곧 사명으로 이어져야 됩니다. 나만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영적 회복은요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에 내가 쓰여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주님께 받은 사명은 무엇입니까? 혹시 너무나 오래돼서 기억도 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나 같은 자를 살려주셨는데요, 그리고 사명을 주셨는데요, 그 사명을 잃어버리고 살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께 받은 그 사랑이요 여러분들의 사명을 끝까지 견인해 가는 겁니다. 주님의 사랑을 붙들고 있으면요 또한 그 사명도 이뤄갈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 가지만 명심하십시오. 오늘 다른 말씀보다 이 모든 것은요 주님을 진정으로 만날 때, 그리고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만져주시고 회복시킬 때 일어난다는 겁니다. 아마 주님께서 여전히 여러분 앞에 숯불을 피우고 여러 가지 것으로 여러분을 만나려고 준비하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마음을 열고 주님을 만나십시오. 주님을 만나야지 오늘 이 세 가지가 육체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변화되는 사건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이 변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진정 주님을 만나야 되고요, 주님을 만난 사람은요 사망자가 아니라 사명자로, 사명을 위해서 자기의 인생을 드리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통성으로 잠깐만 기도하겠습니다.